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보고 신명기 15장 말씀 한번 펴보시면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해라. 면제 규례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 주는 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얻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줘라. 삼가 너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의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 지금 가난한 자가 그친다고 했습니까? 안 그친다고 했습니까? 안 그친다.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은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늘 세팅해 놓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지금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 할 때 이 곤란한 자 아나우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아나우. 궁핍한 자면 에브욘인데 의연금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막 찾기를 애쓰는 사람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후히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히주라고. 그렇죠? 근데 7년째가 가까이 와요. 면제년이에요. 6년째입니다. 내가 이거를 주면은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고 후히주고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냐 하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바로 면제년이기 때문입니다. 면제년. 이 시즌이 안식년이에요. 지난 9월부터 지금 앞으로의 9월까지 지금 그러니 딱 그 뭐 중간을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에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특별히 이번 연도는 어떤 해라고요? 안식년이다. 안식년이다. 아, 양 목사님 안식년 간 거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간 거 말고 올 한 해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안식년 기간이라고요. 이 안식년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복이 임하려면 여러분이 안식년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다. 우리 PPT 한번 보시면 오늘 주제가 안식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식년의 비밀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 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올 완전한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식년, 여러분 안식일 역시도
왜 지켜야 되냐면 장차 올 예수께서 주실 안식 샤밧을 계시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7일을 쉬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6일을 일하고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그냥 대충 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대충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공교하게 여러분과 온 만물을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다른 어긋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물이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 7일을 쉬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이 일을 통해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몸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예요, 계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 4일이 됐다고 해서 우리 그냥 드문드문 가만 몰래 띄엄띄엄 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더 일 안 하는 구조가 될 것인데, 여러분 그럼 주 4일 월화수목만 일하고 금요일부터 쉬어요. 그럼 금요일 날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목장 모임 하면 되겠죠. 목장 모임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죠? 그리고 토요일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어디에 충실한다? 가정에 충실한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듯이 가정을 돌보고, 그죠?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주 4일이 돼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 주 3일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요일에는 뭐 하면 될까요? 훈련, 성교학교 하면 됩니다. 훈련 받으면 되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쉬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땡장 놀고 먹는다? 아니에요. 아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루를 쉰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가 풀어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통로예요. 안식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은 장차 올 것에 대한 완전한 계시다. 장차 올 완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안식년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샤밧이고 하나는 쉬미타입니다. 쉬미타. 샤밧은 뭐냐면 완전한 안식년, 1년 동안 쉬어요. 일 안 합니다. 1년 동안 노동을 쉰대요.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하고 1년을 통째로 쉬는 것하고, 여러분 이게 체감이 다를 겁니다. 아마 다를 거예요. 교회에서 일주일 휴가 주는 거하고 저한테 한 달을 휴가 주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달라요. 체감이 다릅니다. 그죠? 계획도 다 달라져요. 일주일 휴가 주면 뭐 하시겠습니까? 가영아, 일주일 어디 가겠노? 제주도 가겠다. 그죠? 그죠? 일주일 하면은 제주도 가기 나오는 거고, 자, 한 달을 휴가 주겠다. 가영 어디 가겠노? 터키 가겠다. 터키를 가는 것입니다. 한 달을 휴가를 받으면. 이게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년을 휴가를 받았다. 이 계획은요, 감히 계획을 못 합니다. 1년 계획은. 그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안식년을 지키는 데에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이게 샤밧입니다. 샤밧.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안식년에 우리의 빚을 면제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예요,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준 것처럼 내 빚을 탕감해 주실 주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하고, 이 모든 안식년에 믿음으로 탕감해 주는 겁니다. 예수의 모형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실 걸 기대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예수께서 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어려운 지체에게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 예수의 통로, 예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거 율법적으로 지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장차 주실 은혜지, 나도 이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지 하는 순간 이건 영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연결되어진다고요. 연결되어진다. 1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그냥 율법적으로 내가 10분의 1 드리라니까 드려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건 하나님 당신이 100% 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걸 믿음으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이에요. 종자죠, 종자. 씨입니다. 그죠? 씨를 뿌려야 열매 걷습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나중에 열매 맺습니다.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지는데 누군가 이 메시지를 들을 사람이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막 아까워 하면서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까, 여러분? 왜요?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11조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뿌린,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아까워, 그죠? 10년 동안, 그죠? 직장이 없다가 첫 직장 갔어. 월급 230만 원 받았어요. 거기에 23만 원 떼서 주께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발발발발발 떨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넣었다 뺐다 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셔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율법적으로 지키는 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행위군요. 하나님, 이것은 영적인 행위군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 이거 영적인 행위군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데, 여기 잠언 25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어요. 모든 계시, 모든 비밀, 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숨기시는 게 일입니다. 그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찾는 거예요.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쟁취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특별히 올 한 해는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에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해야죠.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부터 16년까지 신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년의 모든 묶임이 자유케 되고, 저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떤 영역에 막 기도했을 때에 15년, 16년 넘어가면서 여러 영역에, 저의 개인의 영역에도 엄청난 돌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때부터 저의 어떤 영적 생활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도 2016년 이후로부터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고 열려갔던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알아야죠. 알아야 한다. 따라해보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산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2022년은 두 가지입니다. 샤밧과 시미타의 해다. 샤밧과 시미타. 샤밧은 안식년이요. 그래서 노동을 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시미타 하면은 면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한다.
여기 보시면 레위기 2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해라.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며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니라. 돈 많이 벌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주식 투자할 때 저 단어들이 다 쓰입니다. seed money, 그리고 뭐 planting, 뭐 이런 단어들이, sowing, 이런 단어들이 다 쓰여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태까지 번 돈을 가지고 파종하고 어떻게 이걸 가꿀까, 열매 맺을까를 막 이리저리 투자도 하고 돈을 굴리죠. 돈을 굴리는 그 머리 생각 잠시 멈추라는 얘기예요. 지금 멈춰라. 멈추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집중해라 하는 거예요. 안식년에. 여러분 지금 투자의 생각들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2022년 9월까지. 부동산 어떻게 굴릴 거냐, 주식 어떻게 굴릴 거냐, 비트코인 어떻게 굴릴 거냐, 이거 잠시 멈추셔야 된다고요. 왜요? 안식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단어가 투자와 관련된 단어예요. 지금. 그리고 2022년 9월 이후로 하세요. 축복드립니다. 가만 놔두든지 빼든지 더 이상 막 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데 집중하다가 여러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쉬어라. 그만해라. 그만. 머리 그만 짜내라. 그만. 그래서 저는 주식을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제가 빼니까 다 오르더라고요. 마음이 상하지만 뺐다. 다 뺐다. 다 빼고 그 돈을 가지고 저 지금 주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흘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제가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도는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여러분 주식 투자 안 하면 죽습니까? 부동산 안 돌아보면 죽습니까? 여러분 1년 안 돌아봐도 삽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멈춰라.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일을 하는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머리 그만 쥐어 뜯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팔면 오를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이 상할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해라.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를 향한 안식이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이랍니다. 여러분 안식이다. 제가 예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 머리 쥐어 뜯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언제까지요? 2022년 9월까지. 9월 28일인가 그때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금지. 금지입니다. 비트코인 그만해라. 그만 머리 쥐어 뜯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요. 쉬미타라고 여기 면제, 풀어줌, 그 뒤에 빚이나 벌금에 대한 취소와 삭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룰월 29일이 중요한데 이 날이 바로 면제일이에요. 면제일. 엘룰월 29일이면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 모든 채무관계가 정리되어지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엘룰월 29일이다. 올해는 언제냐면 올해 엘룰월 29일이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9월 26일 월요일. 그 날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9월 26일 그 날이 면제 날이다, 면제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채무관계에 대한 정리, 빚이나 벌금에 대한 어떤 취소와 삭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엘룰월 29일 안식년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 날에 특별히 세계의 어떤 금융계의 전면적인 변화의 날이었습니다. 여태까지 7년에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이 날이 블랙 먼데이 막 이런 식으로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고
이렇게 이 세계의 어떤 경제 질서가 바뀌어지는 날이 주로 엘룰월 29일이었어요. 이 날을 쉬미타, 면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제일. 빚진 자가 빚을 면제해주고 채주는 채권을 면제한다. 별명이 원천무효의 날이다 하는 거예요. 원천무효의 날이다. 여러분, 이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지켰어요. 다윗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왜요? 너무나 급진적인 율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샤밧은 뭐냐면 1년 동안 땅의 모든 노동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를 그냥 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지, 씨를. 내 먹고 살아야지. 너무나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1년 통째로 씨를 뿌리지 않겠다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쉬미타. 모든 채권, 채무가 하루아침에 무효가 된다? 얼마나 급진적입니까, 여러분? 내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데 그 7년째 마지막 날에는 면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년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안 지켜져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예레미야한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BC 589년이에요. 605년도에 1차 포로, 597년도에 2차 포로, 그리고 586년도에 3차 포로인데 그 3차 포로 잡아가기 3년 전 정도 되겠네요. 그때 쳐들어와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막 성을 에워쌉니다. 그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8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 맺는데 자유를 선포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라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BC 589년 그 해는 안식년이었습니다. 안식년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그 해법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3차 포로가 잡혀가기 직전인데 이 모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내지는 느부갓네살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 지켜야 된다 하고 안식년에 노예들을 풀어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노예들을 해방시켜줘라. 노비들을 풀어줘라. 그래서 실제로 시드기야가 눈앞에 있는 군대 때문에 급하니까 공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으십시오. 예루살렘 주민들 다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이번 연도 안식년이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지금 밖에 있는 군대가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집에 있는 노비들을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노비들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노비들을 풀어주자마자 바벨론 군대가 돌아가요.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야, 희한하네.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당장 눈앞에 군대가 있어가지고 급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그런데 돌아가서 일주일 딱 지나니까 마음이 아쉬움이 확 남아있는 겁니다. 이야, 내가 다 우리 땅에 저 노비들이 없으면 누가 농사지어? 소는 누가 키우는데? 그러고 그 노비들 한 사람 하나 찾아가지고 때리고 다시 끌고 옵니다, 여러분. 끌고 와요. 어디 임마, 자식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그 뒤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그죠? 뒤에 쭉 보시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16절에 보세요. 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칼, 전염병, 기근 가운데, 그죠? 너희를 던질 것이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며 내 계약을 어긴 너희들, 그죠? 여기 지금 19절에 보니까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 제사장들, 무슨 얘기예요? 카라트 베리트죠. 짐승 쪼개가지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안식년 지키면 하나님은 저 군대를 돌려보내게 하시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저 쪼개지겠습니다. 이걸 카라트 베리트 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 카라트 베리트처럼 쪼개져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586년도 망한 그 이유, 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학개와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70번, 다윗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숫자를 계수해 보니 70개예요. 70년 70번의 안식년을 하나님이 되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왜 안식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북한이 지금 포로된 지 70년이 가까웁니다. 저는 이거 상징적인 숫자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식년,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포로된 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허송세월 보낸 지 70년입니다. 70년. 우리에게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묶인 자들을 풀어줘라. 가난한 자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라. 더 이상 너의 영광과 너의 삶을 위해 살지 말고 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켜라는 게, 지켜라. 물질주의에 그냥 함몰되지 말고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탈까 살까를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라,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그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있다. 급진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 랍비들이 우회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의 땅을 1년간 이방인들에게 임대해 줍니다. 그래서 내 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계약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노비들을 이방인의 땅에서 농사 그대로 짓게 만듭니다. 이게 우회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랍비 힐렐이라고, 힐렐이 굉장히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 시스템을 누가 만드냐면 힐렐이라는 학자가 만들어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 쪼개기로 빚을 다음 해에 받도록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야, 이렇게 지키기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힘들다. 안식년에 기능이 있습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안식년은 토지와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잠시 위탁한 것이죠. 이 믿으십니까? 잠시 여러분에게 맡긴 건, 우린 청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안식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돈, 금융, 경제, 재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안식년에 하나님은 이 기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위에 계심을 선언한다. 그죠? 세속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우리의 어떤 그 재산과 어떤 금융에 함몰된 우리의 시각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바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다. 그리고 안식년은 개인과 공동체, 국가, 금융, 경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청소가 나타나는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뿌려놓은 그 모든 종자와 그 모든 돈을요 한번 쭉 다 걷는 시간입니다. 걷는 시간.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쭉 점검을 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돈, 다른 사람에게 베풀 돈,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청소가 되어지는 시간이라고요. 시간이다. 리셋입니다. 리셋. 불균형, 그죠? 여러분들의 재정에도 불균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교회의 재정에도 불균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국가의 재정에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영역에 그 불균형을 다시 균형의 형태로 맞추는 시간이 바로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매인 것을 계속해서 푸는 작업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식년은 물질적인 영역에 대한 집착, 청구, 추구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이거 결박이거든요. 결박. 그래서 어떻게 있나? 없네요. 여기 적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안식년은 하나님의 모든 복, 그러니까 영적, 물적인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상기시킨다. 영적인 것들의 손실을 물질 세계를 향해 청구한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영적인 만족이 없을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뚫리고 예배가 잘 안 뚫리면요,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기도가 제대로 안 된다 하면 밖에 나가서 아마 배 고플 겁니다. 야식 먹으러 달려갈 거예요. 왜요? 영적 양식이 잘 안 채워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배고파, 막 당이 땡겨 막 해가지고 편의점으로 갈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의 손실이 나타나면 물질적인 세계를 향해서 청구 내지는 이 요청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막 늘리고 추구하고 획득하려고 우리의 본성이 달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멈추게 한다고요. 안식년이 영적인 그 결핍을 영적인 것들로 채우도록 만듭니다. 그걸 여러분 물질주의라고 하는데, 영적인 결핍을 물질로 채우고자 하는 걸 물질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주의. 그죠? 여러분, 물질의 점진적인 증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몰아냅니다. 다시요. 물질의 점진적인 증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몰아냅니다. 몰아내요. 냉장고 괜찮은데 더 좋은 냉장고로 바꾸고, 차 있는데 더 좋은 차로 바꾸고, 또 더 좋은 차, 집 있는데 더 좋은 집으로, 또 뭐 있습니까? 온갖 좋은 물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멀어집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거기에. 이걸 계시적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잘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가?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고 멀어져 있는가? 그것은요, 물질주의 때문입니다. 물질주의. 물질의 점진적인 증가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뜨린다 라는 겁니다.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요. 몰아낸다. 여러분, 이거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버는 것하고 물질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주의.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타고 있는 차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폰 괜찮습니다. 그만 바꾸십시오. 그만. 괜찮습니다. 그거 영적인 결핍이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 안식년에는 특별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영적인 것들로 채우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영적인 만족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40주 40야를 음식과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여러분. 해같이. 괜찮답니다, 여러분. 저도 쇼핑을 어지간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영적인 어떤 침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반드시 쇼핑을 합니다. 쇼핑을. 제가 알아요, 이 물질주의를. 그죠? 근데 제가 사는 물건이 필요한 것이냐?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민주사모가 한테 혼난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저는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정리할 것이다. 흘리고 나누고, 저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을 흘리고 나누고 끼치고, 저희 생명수 교회도 중고 장터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저기 쌓아놓고, 그죠? 헌금 돈 내고 가져가라 하고, 그죠? 이 안식년에 우리의 모든, 그죠? 불균형된 모든 물질주의에서 우리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거. 정말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독제이다. 물질적 집착을 말끔히 청소한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만든다. 이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식년의 경제 특별히 무너진다 했죠. 경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안식년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의 생산이 실제로 현저히 감소합니다. 감소하고요. 국가 노동력 감소하고요. 대규모 실업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경기 침체가 오고요. 경기 불황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고 재고가 쌓인다. 이거 나라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저 나라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 투자, 그러니까 파종, 소잉, 그죠? 시드머니, 뭐 이런 단어들이 순식간에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히 모든 세계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나라들의, 하나님 특별히 그 시기에 부르시는 나라들의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나라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 위기다, 국가 부도 사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학교 때 사실 이 얘기를 했어요. 카이로스적 선교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특별히 안식년에 방문해야 될 나라가 있다. 어떤 나라냐? 국가부도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 물가 상승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금 흔드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데는 일단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터키 물가가 엄청 오르고 지금 달러 값이 너무 올라서 여러분들이 가면 관광객이나 선교사님 내지는 단기 선교사가 가면 괜찮습니다. 이게 싸요. 익스체인지가. 그죠? 싸고 괜찮다. 터키를 방문하셔야 되겠다. 또 한 곳이 어디냐?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지금 콜롬보, 그 홍차로 유명한, 그죠? 실론티. 스리랑카 두 곳이 지금 국가 부도다 내지는 뭐 물가 상승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요 두 곳 중에 한 곳을 타겟팅해서 선교해야 한다. 저도 지금 기도 중입니다. 어떻게 갈까? 터키를 갈까? 스리랑카를 갈까? 지금 가서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죠?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지금 흔드시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안식년을 하나님이 흔드시는가 할 때에 본래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를 몰아낸, 하나님을 문화의 영역에서 몰아낸 나라를 하나님 흔드신다. 안식년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의와 종교성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믿는데 막 이게 지나쳤어요. 그래서 번영, 기복을 추구한 나라를 하나님 흔드신다 하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한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이제는 그분을 잊은 나라다. 잊은 나라. 이런 나라들을 흔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돌아와야 될, 그죠? 나라. 이스라엘의 복과 번영을 지속적으로 타격하는 나라. 언약 백성 내지는 저건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든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언약 백성의 복과 번영을 지속을 계속해서 타격하는 나라를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그죠? 흔드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라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 안식년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태까지. 그죠?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다트머스 대학교 여기 보시면 요 말 적혀 있는 요게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교가. 그런데 지금 저 학교에 가보면 인본주의로 가득해요. 인본주의. 하버드 마찬가지죠. 베리타스, 진리 적어놨습니다. 진리. 그죠? 하나님 진리를 우리 공부하자, 학문하자 했는데 저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림, 툼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문구에 우림과 툼밈 뭡니까? 대제사장을 키우는 학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미국이 하나님을 문화에 가득 심어내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나라에서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그 미국의 경제를 이 1900년대 초반부터 흔드시는데 매 안식년마다 흔드시는, 매 안식년마다 쥐어 흔드시는 겁니다. 쥐어 흔드시는 거. 그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흔드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마찬가지. 우리나라 여기 보세요.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룩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진리. 서울대학교의 어떤 가장 첫 시작이 빛과 진리. 연세대학교 여기 성경책하고 횃불 했어요. 성경과 횃불을 박아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라 얘기죠.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라. 이화여자대학교, 이화가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죠. 하와. 그죠? 이 이화여자대학교는 돕는 배필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세 학교 모두 지금 가보면 뭐 무슨 동성애, 그죠? 뭐 모든 인본주의에 산실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겠습니까? 안 흔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흔들 수밖에 없죠. 흔들 수밖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식년에 흔들릴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나라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있다. 그죠? 안식년의 결과 이렇습니다. 그 나라가 겸비하게 된다. 교만과 영광의 대상을 무너뜨린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전부 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집착, 교착, 속박을 풀어준다. 세속과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죠? 거기에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달려가야 할 길로 달려가는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흔들리는 나라에 주목하셔야 돼요. 앞으로 9월 이전까지 흔들리는 나라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선교하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겠다. 왜요?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그죠?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73, 80, 87, 94, 1, 8, 15 그리고 올해까지 쭉 주가입니다. 주가 22%, 40, 30 5%.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걸 보면 전혀 몰랐어요. 저게 뭔데? 이렇게 했는데 주식을 한번 사봤어요. 40% 떨어졌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 예금 넣어놨는데 40만 원 없어지고 60만 원 남아있는 상황 그거 비슷합니다. 적금 넣었는데 난 100만 원 넣었는데 내 돈은 60만 원 남았다 이거예요. 33%. 연준 금리 인상 5.5% 올랐다.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금리가 5.5%가 올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빚을 냈어요. 1억 빚을 내면 5.5%면 얼마예요? 여러분 본래 만약에 한 3%로 빌렸는데 5.5%로 8.5%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자율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충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49%, 56%. 그죠? 리먼 브라더스 이런 게 다 안식년, 다 안식년. 요때가 다 안식년. 요때마다 주식이 폭락합니다. 폭락.
근데 엘룰 아닐 때도 있는데 엘룰 대충 비슷하게 8월에서 9월 사이에 주식이 폭락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뭐냐? 면제일이 가까울수록 이 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면제일. 쉬미타. 주여,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죠? 안식년입니다. 풀어주시면 군대 물러갑니다. 그런데 물질주의에 대한 메시지 이거 내려놔라. 너희가 불 끈지고 있는 거 그거 잠시 내려놔라 하는데, 여러분 내려놔집니까 안 놔집니까? 못 놓는 겁니다. 여러분 못 놓는 거예요. 후에 그들이 변하여 다시 때려다가 잡아 그들을 데리고 오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고요,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 왜 지금 이토록,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에요. 지금 톡 하면 터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식년을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죠? 물질주의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임재, 그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한 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아까 적혀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주는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가난한 자를 돌아봐라. 쓸데없고 필요 없는 물건들 다 내놔라. 그죠? 중고장터에, 당근마켓에 내놔라. 정리하십시오. 정리. 물질주의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여러분을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물질의 점진적인 증가, 하나님의 임재를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물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기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올 한 해 뭘 살까, 뭘 누릴까를 고민하는 한 해가 아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한 해다. 할렐루야. 예.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물건에 대한 집착을 말끔히 청소하는 한 해다. 물건에 대한 집착 말입니다. 그죠? 내려놔라. 그죠? 차 그만 바꾸세요. 자, 그만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한 해다. 우리가 내려놓을수록 그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로 스며드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빼면 뺄수록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렇게 가득 채워져서 앞으로의 6년을 뿌리고 거두고 그 엄청난 기쁨과 한의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대로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과 임재와 충만한 즐거움으로 향후 6년을 채워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한 해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국가들, 부르심이 있는 국가들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겸비하게 될 것이다. 사람 사이의 집착과 속박이 걷어지게 될 것이다. 그죠? 세속적 방향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다. 안식년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철을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손을 내미시고 내 말씀을 준행하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년의 법을 따라 순종하시다가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작습니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로 고백할 때에 아니다 너 선포해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교회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기도해라. 기도해.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마땅히 뽑고 넘어뜨려야 될 것들 정리해버리고 건설하고 심을 것이다. 약속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모든 영역에 여러분의 계정, 이 개인, 가정, 교회, 지역, 나라, 열방 가운데 한번 선포합시다. 주여 마땅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 주님 부정한 모든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지금 부르심이 있는 국가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스리랑카에, 터키에 하나님 뒤 흔드십시오. 진동하십시오. 주님 완전히 뿌리까지 뽑히도록, 대한민국에, 미국에 하나님 뿌리까지 흔들리도록 주여, 그래서 마땅히 세워져야 될 예루살렘이 그곳 가운데 세워지고 마땅히 심겨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그 놀라운 계절이 하나님이 2022년 9월까지의 계절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교회의 선포를 통하여 일하실 줄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이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